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강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후로 거의 열흘 정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번역된 우리 책을 쭉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대목 그 뒤로 나온 거예요. 106쪽 맨 아래 둘째 줄부터 107쪽 마지막 줄까지예요. 한쪽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이 이 원서와 비교해 보니까 내용은 뭐 그대로인데요. 그 원서에는 이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각주는 아니되 참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음악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좀 전문적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의 원서를 선물로 어떤 분에게서 받았어요. 네, 대구샘터교회 출석하시는 닉네임, 여름비라고 하는 분이 이걸 저에게 주셨네요. 제가 전달받은 건데요. 전에 듣기로는 그분의 가까운 형제인가 친척인가 누군가가 독일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책을 독일에서 우편으로 받아갔고 또 교육까지 가져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서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이걸 받아 들으니까 조금 더 강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이 드네요. 이게 영상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책이 노란색인가 황금색인가 하는 그런 바탕에 이 보라 색깔, 약간 짙은 보라 색깔로 이 글씨체가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 하일리게. 이 출판사가 베키쉐라이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키쉐라이에. 이 출판사 이름인지 아니면 이 책 시리즈로 나온 거라서 그 시리즈 이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뒷표지에 출판사 이름이 이렇게 나왔네요. 페얼락 체하백. 페얼락은 출판사라고 하는 뜻이고요. 백 출판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백 출판사에서 나온 일련의 시리즈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키쉐 라이에, 라이에는 어떤 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리즈물입니다. 제가 이 강독을 하면서 뜻이 좀 애매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으시고 아마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런 뜻으로 이 책을 독일에서 구입해서 저에게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6쪽 아랫줄서부터 107쪽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번역서 109쪽, 이 원서로는 66쪽이네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9장 누멘적 가치로서의 거룩함. 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as Sanctum als luminose Werte. 예. 이 원서가 있지만 이걸 보고 제가 번역하면서 강독하기는 힘들고요.
번역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매한 부분 있으면 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원서로는 그게 이제 알파벳으로 나왔네요. A예요. A. 독일어로는 아 얘기합니다. 아, 베체데, F, 게, 하, 이, 요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억으로 번역한 건 잘한 겁니다. 기억. 우리는 위에서 누멘적인 것을 체험할 때 우리 마음이 보이는 이상하고 심오한 반응을 보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반응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피조물적 감정이라고 부르고 싶었으며 그 감정은 함몰감, 외수감, 무화감으로 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 누멘적인 체험이 바로 피조물의 감정, 피조물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괄호 열고요. 물론 우리는 이 표현들 자체가 실제로 뜻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전적으로 합당한 것은 못 되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암시 정도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소와 무화라고 하는 것은 실로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자연적 미미함, 약함 혹은 의존성을 의식하는 경우와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이라서 그 피조물적 감정을 아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어떻다고 말을 하잖아요. 전지전능하다, 무소불위하다, 절대자다, 초월자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이 가는 것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듯이 경험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네거티브한 겁니다. 뭐뭐뭐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뭐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신학에서는 뭐뭐 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토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누미노제의 경험이 그와 유사하다. 그런 얘기죠. 피조물적 감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피조물적 감정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실증적으로 드러내서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에는 나 자신의, 즉 말하자면 나의 현실성과 나의 현존 자체의 확실한 평가절하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평가절하와 더불어 누구나가 알고 있으며 단지 지적하기만 하면 되는 또 하나의 평가절하가 언급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규명해야만 우리는 문제의 참된 핵심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가절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네요. 그게 어떤 뜻인지는 대충 알 수 있죠. 여기 원서에는 베르퉁 이렇게 돼 있어요. 베르트는 가치인데 베르퉁 가치 매기다. 앞에 이제 앞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이제 끊어내는 앞은 이제 끊어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베르퉁 그 평가 가치를 낮추다. 그런 단어입니다. 네.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오토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주여 나로부터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이사야와 베드로는 누멘적인 것을 접하여 앞에 읽은 것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시 읽겠어요. 이와 같이 이사야와 베드로는 누멘적인 것을 접하여 느낄 수 있게 될 때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고백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러한 자기 피하적 감정의 반응이 지니고 있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직접적인 자발성이다. 자기를 가치를 낮추는 거잖아요. 베르퉁 그런 감정이 그 밑에서부터 우러나온다. 직접적인 자발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먼저 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자학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어떤 숙고 위에서 혹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혼의 반사작용과도 같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래서 저 속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튀어나온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어떤 숙고에서도 가능한데요. 신학의 깊이로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거의 먼지와 같다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오토는 그런 거는 아니고 무의식적인 영혼의 반사작용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의 폭발은 직접적이며 지나간 잘못에 대한 자기 성찰 후에야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단 아무것도 없이 단지 누멘을 느낌으로써 더불어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신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그런 전 낮춤의 영성 그런 것들은 아직 누면적인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토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종족 그리고 모든 존재까지를 포함하여 누멘적인 것 앞에서 비하시키는 감정의 폭발로서 그것이 단순히 그리고 아마도 처음에는 전혀 도덕적인 평가절하가 아니라 전적으로 독자적인 평가의 범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도덕적 법칙을 어긴 데서 오는 감정이 아니다. 비록 도덕적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런 감정 속으로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 아무리 자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것은 오히려 절대적인 속됨의 감정이다. 바른 지적입니다. 자신이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좀 이상한 사람이야. 죄가 많아.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누멘적인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베르퉁 이것은 다른 거다. 그것과는 다른 거다. 도덕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는 차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피조물적 감정인 거죠. 그래서 오토는 여기서 그것을 가리켜 절대적인 속됨의 감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속됨이요. 그 속됨이 독일어로 프로파니테트, 속됨, 속성,
속된 것. 예. 그렇게 그런 단어입니다. 그 문장,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Sie sind vielmehr das Gefühl des schlechthinnigen Profanität. 예, 그러한 누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인 것에서 오는 자기 낮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됨, 의 감정이다. 그렇게 바로 거기서 오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니은 그러나 이 속됨의 감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 역시 자연적 인간은 알 수 없고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다. 오직 영 안에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은 골수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과 가장 엄한 자기 비하를 동반한다. 가장 엄한 자기 비하를 동반한다. 자기가 무와 같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속됨을 여기서 속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세속적이다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피조적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속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됨을 단순히 자신의 행위에만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 자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 관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초월자는 그에 의하여 속된 것의 무가치와는 정확하게 반비례하여 전적으로 고유한 가치의 범주로서 평가되게 된다. 가치의 범주로서 평가된다고 얘기하네요. 가치. 독일어로는 Wert예요. 영어로 worth죠. worth. 읽겠습니다. 이 가치는 오로지 누멘에만 절대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당신만이 홀로 거룩하시도다. 당신만이 홀로 거룩하시도다. 요게 원서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Tu solus sanctus. Tu solus sanctus. 이 거룩함, 이 sanctus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완전하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선함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만 선함마저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이러한 속성들과 어떤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일치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가치임에는 틀림없으며 실로 하나의 객관적인 가치로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궁극적이며 무한한 가치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객관적 가치들의 비합리적 기반과 원천이 되는 누멘적 가치인 것이다. 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말이 잠깐 반복돼서요. 이게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가치는 보통 윤리, 도덕 이런 쪽에 쓰이는 단어인데요. 인간 행위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 이런 게 윤리잖아요. 이게 더 낫다, 저게 못하다 그런 건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 가치, 이 누멘이나 이 절대적인 피조물적 감정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가치를 말하는지 어떤 뜻으로 그가 쓰고 있는지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조금 더 읽어봐야 그게 들어올까요? 여기까지가 니은까지, 네, 니은입니다. 예, 마지막 문장을 원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소를 제가 옆에 같이 놓고 이 강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그저로 눈이 가네요.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객관적 가치들의 비합리적 기반과 원천이 되는 누멘적 가치인 것이다. 곡의 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 ist der Dominuje Wert. 그것은 도미노제적 가치다. Der irrationale Ursprung und Ursprung aller möglichen objektiven Werte überhaupt. 가치인데, 도미노제 가치인데, 또한 그것은 비합리적 원천, 근원이며, 그리고 모든 가능한 대상적 가치를 포함하는 원천이다. 독일어 문장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번역한 건데요. 우리 제 번역서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비슷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